성경 한번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에서 24절. 우리 세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화면 보면서 앞에 보면서 고개 들고 화면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 종들아부터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원래 늘 우리 푸른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교사 찬양대,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합시다. 박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천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잘했죠? 우리 선생님들 노래도 잘하네. 몰랐네. 근데 노래도 잘했지만 목사님이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 가사는 진심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이 모습 그대로 정말로 축복하고 너네들 정말 하나님 사랑 가득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을 달아서 부르고 계시구나. 예. 저는 그렇게 정말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세상에 어딜 가면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나 기억해주고 이렇게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 말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모르지만 어느 여러분들 공동체에 속하더라도 이런 교회보다 더 사랑을 많이 주고 나보다 나한테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동체의 가치를 이 수련회 동안 깨달았으면 좋겠고 오늘의 이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그 마음을 정말로 더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3일차 우리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수련회 3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난 이틀 동안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평생 수련회라는 걸 처음 배운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 수련회는 우리의 기준이 될 겁니다. 무조건 수련회 하면 이 정도는 합니다.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이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기대하시고 수련회 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늘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미션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여러분들 계속 보상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방송실에서는 저 점수에다가 계속 더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더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 반전의 기회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날은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은 그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부르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끔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한테 뭐 이런 좀 약간 신박한 고민이긴 해. 신박한 얘기긴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공부해야 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뭐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그런데 이제 공부하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 이러면 내가 그냥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근데 꼭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 그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성공한 건 아니야. 예,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공부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고 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저는 지금부터 뭔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낭비하는 걸 좀 줄이고 자기는 내 인생에 좀 꿈을 빨리 찾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막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고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찾은 꿈이 뭔데? 그럼 프로게이머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지 하고 싶은 게임 하고 싶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청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일하기가 너무 싫대. 일하기가 너무 싫대. 그래서 일하는 게 자기는 약간 인생에 좀 허비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 전공이 원래 있는데 이 전공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안 맞아가지고 죽을 맛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원래는 내가 이거 잠깐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금 뭐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하루하루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막 내가 고민이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 되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공부 안 하면 좋을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좋을까? 일 안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 지금 하는 일 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 군대 제대하고서 목수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목수가 뭐냐 하면 나무 자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무꾼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요새 나무 자르면 경찰에 잡혀가요. 그거 아니고 목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건물에 보면 이 기둥 같은 거 있지. 그리고 요 중층 요런 거 있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콘크리트가 들어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철근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그 위에 부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액체인데 그냥 부으면 이게 그대로 요 모양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게 거푸집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푸집. 그 판을 붙여가지고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거에 안 터지게 핀 다 꽂고 철근으로 막 감싸고 막 철사로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 쫙 붓고 3일 있다가 떼면 저런 모양의 기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층 이 중층 같은 경우도 철근을 막 넣고 판을 딱 만들어가지고 기둥 딱 세워가지고 밑판 안 터지게 하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쫙 붓고 3일 후에 떼면 그게 평평한 저런 이제 구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드는 게 목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군대 제대하고 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부산에 서면이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한, 뭐 서울로 치면 약간 명동, 강남 이런 데인데 서면에 가면 제일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있어요.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 안 가. 가면 무너질까 봐 안 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알아요. 무슨 내가 만들면 뭘 알겠어. 나는 거기 안 갈 거예요. 예. 어쨌든 거기 제가 만든 데인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요. 이 거푸집 하나, 틀 하나가 사이즈가 요거 하나 정도 되거든요. 이게 한 15kg 정도 됩니다. 하나에. 그러면 15kg짜리를 하나 들고 손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망치랑 여러 가지 도구들을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사다리를 타고 한 천장보다 훨씬 높은 데를 올라가요. 왜냐하면 저 꼭대기에 있는 그 기둥에는 거푸집 달아야 돼. 거기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비계라고 이 파이프를 타고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를 붙여요. 그걸 해야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겁고.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만약에 망치라도 하나 떨어뜨려봐. 그러면 그럼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것도 잡서로. 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떨어지면 가지러 가야 돼요. 그리고 한 이 정도 높이에서 여러분들 못 하나 떨어뜨리죠. 밑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땅이 파여요. 이게 사람 머리에 맞았다고 생각해 봐봐. 그 사람은 정말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무조건 안전모를 쓰게 합니다. 안전모를 써야지 맞고 튕겨 나가니까 그냥. 그런 만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실제로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딱딱한 땅에 콘크리트 못이라고 안 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보통 못은 우리가 나무에다 박는 거잖아요. 근데 딱딱한 땅을 뚫기 위해서 만들어진 못이 있어요. 콘크리트 못이라고. 그거를 목사님이 땅에다가 박는데 정말로 빵빵 세게 튀고 있는데 갑자기 못에 있는 머리 부분, 그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게 불꽃이 나면서 팍 깨지면서요. 정확하게 목사님 팔에 여기에 2cm짜리가 탁 박혔어요. 튕기면서. 진짜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아니요, 그냥 빼고 일해요. 이렇게. 예. 그런데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빼고 침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이러고 일하는 데예요. 예. 그만큼 이게 힘든 데인데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자리에서 한 6개월 정도 일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짓는 데서 한 6개월 일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기간 1년 동안에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공부하고 싶다 했어요. 진짜로. 공부하고 싶다. 내가 학교 다녔던 시간이 진짜 나한테 필요하고 소중했었구나. 내가 되게 편하게 공부를 했었구나라고 저는 진짜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일이라는 걸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얼마나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편한 건지를 알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일하고 하루에 얼마 벌었을까요? 하루에 얼마 벌어서 그렇게 일하고 6만 원 받았습니다. 6만 원. 여러분들 6만 원 주면 몇 시간이면 다 쓰죠? 1시간이면 다 쓰지. 예. 팔에 피 흘려가면서 못 박혀가면서 6만 원 받아오면 여러분들 1시간 만에 다 쓰는. 여러분 근데 그 1시간 만에 다 써도 엄마가 6만 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라고.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실제로 일을 해보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정말로 일 안 하면 괜찮을까요? 일이 없으면 돈은 있어. 돈 있어요. 그래, 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난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그럴걸요. 실제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만났던 분이 계신데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그냥 김씨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분은 그날 나이가 73세였어요. 매일같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일을 없으면 이게 하루 일당을 안 받으시면 못 사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밥 먹다가 하루는 아저씨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일하러 나오세요. 근데 옆에서 하는 사람이 치면서 야, 이 사람 부자야. 집이 3채 있대요. 집이 3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뭔가 목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 정도 돼버리면 내가 그냥 이렇게 죽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뭔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하는 게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게 전공하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나의 도움을 같이 받아 사는, 나의 이 혜택을 같이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끊임없이 우리 입속에서는 공부하기 싫어, 일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자꾸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제가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냐 하면 학생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뭐예요? 공부예요. 자,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역이 뭡니까?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게 아마 공부일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자고 일어나서 깨어있는 시간 중에 거의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은 비중과 무게를 차지하는 게 공부하고 일인데,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이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성경이 말하는 입장은 뭔지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어요.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고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매일같이 그 시간을 그렇게 써가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일을 시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나에게 하기 싫은 일 시켜가면서 억지로 살아가라고 하신 건 아닐 텐데, 비록 나는 좀 하기 싫었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쓰게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정신없이 살고만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3일 동안 계속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부르심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신다?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고 싶어 하신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거 많이 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좋은 거 줘도 그게 좋은 건지도 모르니까 그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불러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밝은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면 우리에게 변화가 세 가지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변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세 번째, 무슨 변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성결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밝은 곳으로 나오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더러운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누가 씻으라고 안에도 들어가서 그냥 씻는다 그랬죠. 그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졌고 내가 성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나 다 해결됐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내 삶이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오늘 말씀 사실 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제일 시작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종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종들아. 종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죠. 노비입니다. 미천해요. 근데 미천한 사람들이
원래 그냥 시키는 거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굳이 주인한테 복종하고 성실하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가뜩이나 비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더 굽신거리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종들한테 너희들 눈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라.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들어가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라. 마치 누구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마치 네가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 가뜩이나 억울한데, 내가 종인데, 내가 주인도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봤자 누구만 잘 되는 거예요? 종이면 주인만 잘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내가 얻는 건 없어요. 종은 그냥 삼시세끼 먹여주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일 저 잘했다고 월급 더 주고 막 보너스 주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고. 근데 내가 뭐하러 일 하나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주인이 잘 되는 일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불만이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걸 보면서 불편한 얘기죠. 어떻게 그래도 주인이 좀 좋은 사람이라도 하면, 나를 잘 챙겨주시고 너무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 뭐 그래도 그래 좀 좋은 마음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야 하겠지만, 주인이 만약에 개판이야 막 그러면 해주고 그래. 이상하게요, 가게가 끝나고 나면 설거지를 안 해요. 그래. 왜? 그러면 제가 5시에 출근하는데요, 그 제가 처음 해서 하는 일이 설거지를 안 한 거부터 시작해요. 그래. 어떻게 가게를 마감하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 이렇게 가게를 정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왜 설거지 안 하세요?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그랬대요. 그러라고 너 쓰는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한테 하듯이 할 수 있다고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 있죠. 비록 이 사장이 나에게 돈을 주고는 있지만, 저 인간 내가 진짜 기회만 되면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가 바꾼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라도 훌륭하고 좋으면 내가 그래도 기쁨으로 일을 하겠는데, 도저히 이 사람의 어떤 가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이런 상황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일하냐면요, 적당히 합니다. 슬슬 눈을 속여가면서, 왜냐하면 나의 열심을 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시킨 것보다 더 해봤자 그 사람만 이득 보는 거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모를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현실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우리한테 그냥 무조건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네들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막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종한테, 미래가 없는 비천한 노예 같은 사람들한테 주님한테 하듯이 너네 주인한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성경적인 마음이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목적을, 이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요 구절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상황을, 말씀 저기 지우지 마세요. 자, 지금 상황이 뭐예요? 들에는 초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비를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리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도 없습니까? 사람도 없어요. 밭을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시면 땅을 갈 사람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땅을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요새 흔한 말로 표현하면 경작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땅을 간다라는, 이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원래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의미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즉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땅을 경작하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간다, 경작하다는 의미가 맞는데, 이 단어의 의미 첫 번째는 땅을 갈다가 맞지만 두 번째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땅을 경작하는 그 일이 곧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땅을 경작하는 그 일 자체가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땅을 경작하기만 해도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런 행위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예배의 형태로 교회가 꾸며지는 것은 불과 몇천 년 되지 않았습니다. 한 2000년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모이고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는 형태의 지금과 같은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성전에서 제물 갖다가 피 뿌리고 회개하고 화목제 제사 드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똑같이 우리가 제물 드려가면서 동물 짐승에 바쳐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렸죠. 자, 그 전에는 어떻게 드렸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 전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를 뭘로 받으셨다고요? 예배로 받으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평범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그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공부와 모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노동들이 곧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그죠?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로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뭘 시켰어요? 가장 먼저 경작. 아까 경작이 무슨 의미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처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경작을 시키셨는데,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딱 만들었으면 예배부터 하게 해야지 뭐 일부터 시켜, 이게 아니라 경작 그 의미 자체가 뭐라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 뭐 하게 하신다고요? 지키게 하신다고. 지키게. 여러분, 요 지키게 하다라는 말, 이 지키다는 말을 구약 성경의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언제 이 단어가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지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제사장들한테 적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류 최초의 아담이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갈게 했어요. 근데 그 일이 곧 무슨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 곳을 성결하게 잘 지키라고. 자,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오늘날로 치면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거기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곧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하고 계시는 게 곧 누구를 위한 일인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겁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예. 왜 우리가 공부하기 싫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다라고 막 얘기할까요? 그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해야 된다라고 맡겨주신 거였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만두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 진짜로 공부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쪽으로 제 인생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방향을 좀 틀어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는 보셨냐고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진짜 제 적성에 안 맞고 사는 게 참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괴로운데요, 하나님, 얘가 이번에 한번 어떻게 좀 다른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냐고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와 삶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놨어요. 삶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예배는 교회 관련된 일들은 그래 하나님 연관된 거니까 이거만큼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잘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분되어서도 안 되고 구분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구별이 일어났을까요? 언제부터 구분이 되었을까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구별이 일어났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죄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죄로 물든 것과 물들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구별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따로 떼어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떼어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떼어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예배와 삶은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면 가장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은 통합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은 같아져야 돼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삶과 예배가 통합될 때 삶이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 나는 내 삶을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거야. 그래서 세상은 나가지도 않고 온통 인생을 여기다 다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들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안으로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예배와 연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는 일로 주신 것이야.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놀 때에도 이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역이야.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싫으나 좋으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맡기신 일이야 라고 여러분들 선언하시고 일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입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애쓰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애쓰셔야 돼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이제 우리 수련회 마치면 곧 개학이죠. 이제 학교로 갈 겁니다. 우리 중에는 입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전학 간 친구들도 있겠죠. 또 새로운 학년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분명히 또 그 새롭게 배정된 학교로 가고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따라합시다. 학교도 교회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학교도 교회다. 우리 선생님도 더 크게 따라하세요. 직장도 교회다. 내 사업터도 교회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종의 신분에 있는 위치의 환경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종의 신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 하듯이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별로인 주인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공부 진짜 못해가지고 소망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100점 맞았다고 잘했다고 95점 받았다고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KTX 태울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하듯이 하셔야 돼요.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 일은 잘 안 해요.
자기 숙제는 잘 안 해. 근데 남의 숙제는 더럽게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일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책임 있게. 남의 인생 남의 건데 내 거니까 내가 막 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로 학교 가시면요, 학교에 기도 모임 세우세요. 왜요? 교회니까. 거기가 교회예요. 학교 가시면요, 여러분들 기독교 동아리 만드세요. 왜? 학교가 교회니까요. 여러분들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만들고 나면 목사님 부르세요. 목사님 저희도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갈게요 제가. 왜? 교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아니면 갔다 오셨을 때 혼자 조용한 곳에 가셔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두 분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5분만? 그리고 그분들하고 신우회 모임 하시고 신앙 나눔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신우회가 결성되면 저 부르세요. 제가 갈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요. 왜? 직장도 교회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너희들이 종이 눈 속여가면서 하는 것처럼 일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일하라. 예. 그 말씀에 여러분들도 도전받으시고, 예. 작은 일 하나도, 사소한 공부 하나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앞으로 정말 살겠습니다. 내가 작은 일 하나도 정말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시고